축구를 지난번에 한번 한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한다고 모였는데 사람들이 축구 복장도 입고 또 어떤 이는 축구화도 신고 여러 가지로 다 준비는 돼 있었는데 이상하게 축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고 다 준비됐는데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축구공이 아직 안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분명히 십자가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될 위해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이 온전한 삶을 우리는 크로스,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어떠한 것이냐면 나를 죄에서 자유를 주었고 영원한 형벌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용서함을 받았고 약하면서 강함을 얻었으며 때로는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승리를 선언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을, 그 환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저차원적인 신앙의 생활 속에서 그저 바등바등하고 자기의 감정을 못 이겨서 허덕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까? 이것은 마치 축구를 하기 위해서 복장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축구공이 없는 축구처럼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서신을 쓰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 1장부터 쭉 세워나가다가 갑자기 11절에는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 사도는 육신이 연약했고 감옥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 눈도 흐렸기 때문에 그가 직접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잘 쓰는 이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만큼은 내가 눈이 안 보여도 내가 쓸 수 있고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고 이것만큼은 내가 직접 써야 될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큰 글씨로 즉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너에게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건이라.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가 직접 쓰기를 원했었던 바로 그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 사도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구원의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걸어오는 많은 시간 속에 아마 많은 자랑거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는 말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를 맞은 것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가 주를 위하여 배가 파손을 당하여 죽을 뻔한 것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지금도 그는 자랑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는 때로는 그가 능력으로 아픈 자도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을 분명히 자랑할 수가 있었고 배고픔도 그 음식도 그는 자랑할 수가 있었는데 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단호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울 사도의 정체성이고 바울 사도의 소망이며 이 십자가는 바울 사도의 전부였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에 또는 종교적인 규칙에 얽매여서 진정한 십자가를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직면한 위험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가 그냥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과는 친밀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저 화려하고 장식을 꾸민 그러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레포트를 쓰라고 해서 써서 올렸는데 그만 그 다음에 점수가 내려온 것은 0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왜 나에게 0점을 주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쓴 레포트는 내가 말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썼노라. 해플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주의 같이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오늘 우리들의 만남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짧은 인생에 정말이지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가 바로 저였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다른 이들에게는 종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남아서 취미생활로 교회 생활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생명입니다. 이 십자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장식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 구원의 저절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었습니다. 거름더미와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저절한 십자가 갈보리의 대가였었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 앞에서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와 예수 믿는 동안에 나는 십자가 외에 예수 외에 내가 여러분에게 더 가르치고 전할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 외에 나에게 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는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버림을 당할 나를 위하여 멸시를 받으셨고 아픔을 당할 나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셨고 슬픔을 당할 자를 위하여 징벌을 받으셨고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림을 받으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함을 입으셨고 내가 받을 채찍을 주님이 대신 받음으로 나의 아픔이 평화로 바뀌게 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람들은 훗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구세주가 아니냐. 참 재미난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은 서로 다툼을 위해서 결코 합해지지 않는 악한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빌라도가 주님의 십자가의 명패 앞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쓸 때에는 이들은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쓰자고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즉 다시 말해서 이단자라고 거짓말자라고 여기에 있어서는 이상하게도 빌라도는 내 마음대로 쓸 것이라고 썼습니다.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말을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었던 이 예수를 향하여 너는 구세주가 아니냐라고 소리치면서 저 천한 박용환 이거 구원하면서 넌 왜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냐고 비참한 조롱을 가지고 침뱉음을 당하며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모든 이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제자들도 등을 돌렸고 사람들도 등을 돌렸고 그를 아는 모든 자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 아마 나도 있었더라면 저 역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향하여 다 등을 돌렸을 때에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등을 돌린 우리를 향하고 그분은 계셨습니다. 배신자 유다에게 주님이 마지막 날 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신자 유다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구야, 네가 하는 대로 하거라. 왜 친구라고 했을까? 왜 친구라고 했을까? 십자가에서 현대판 유다와 같은 나에게 주님은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인생의 상자에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십자가, 이것은 나의 전부이며 나의 모든 것이며 내 설교가 있는 날까지 내가 증거할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절대로 주님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결코 이 세상에 너를 다 왕으로 주겠다고 할지라도 나를 양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갈보리에 높이 달린 이 고난의 십자가는 장식장으로 변할 때, 아니 화려함으로 변할 때에 십자가의 자존심과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피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분은 달리셨습니다. 이는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믿지 않았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주님의 방법이었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상관없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처럼 살아가신 것을 선언한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 한 주간 고난의 설교를 마음에 새기면서 저 역시 오늘 부른 찬송가를 수없이 불렀습니다. 너는 구세주 아닌가? 외치는 그들에게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변명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그들을 피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저 조건 없는 그 사랑 앞에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임을 안다면 그분의 낮아짐은 너무나 과분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냥 의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형태를 우리가 대신 지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낮아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그 쓰리 쓴 아픔의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허나 그 기도를 끝나는 순간에 그 고난의 잔에 비친 얼굴이 있었는데 제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인류의 얼굴이 그 주님 앞에 스쳐갔을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면 영원한 인류가 멸망받을 것이고
저 박용환이가 멸망받을 것이기에 그분은 갑자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분은 진정 구세주이십니다. 이분은 참 예수이십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하늘과 땅 사이에 당당하게 이분이 달리셨습니다. 나를 위한 이 구원의 십자가 미련하여 세상 속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까봐 그냥 골고다의 골짜기에서 숨진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당당하게 그분은 지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지시는 그날 갑자기 사방이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3시간 이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분은 소리치셨습니다. 그분의 첫 고백이 내가 목마르다. 잔인한 인간들은 그렇게 죽이면서도 목마르다고 할 때에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쓰디 쓴 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떠는 박용환이에게 눈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멘. 나를 향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 새벽에 이 7마디를 가지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그날을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을 날던 새가 갑자기 시커머지는 그 구름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구름아, 다 이루어졌대. 그리고 그 구름은 더 높은 구름에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대. 그리고 그 더 높은 구름들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옹이하고 있었던 천사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 땅에서 그 주님이 다 이루었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감히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쏟으심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옵나이다. 햇불가족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분이 왜 찔리셨고 왜 상하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아멘. 나 때문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상자 안에 그 사랑이 넘칩니다. 아멘. 나 같은 인생이 받을 수 없는 그 과분한 사랑, 아멘. 이 고난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이 없었다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외에 내가 표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나도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 사도의 고백에 조금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할 것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